이제 며칠이 지나면 만인이 기다리는 성탄절이 옵니다. 연례적인 행사처럼 12월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과연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과 탄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건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미 그 주인공이 사라진 지는 오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씁쓸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으로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분주하고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뭔가 들떠있는 마음으로 12월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 기쁨,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봐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이들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그들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기쁨으로 그 만남을 이루었는가?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지 기쁨에 대한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합니다. 빨리 가서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하는데 사실 마리아가 살던 집과 한 동네에 있는 유다의 한 동네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걸어서는 약 3일에서 길게는 5일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마리아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이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찾아갔는지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가 되묻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나 지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 문안하고자 했던 겁니다.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가진 지 이미 6개월이나 되었다고 하니 누구보다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갖게 된 나의 심정을 잘 알겠구나. 지금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갖게 한 이 혼란스러운 내 상황을 누구보다 엘리사벳은 잘 이해해 주겠구나. 엘리사벳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이 마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금 이 마음을
터놓았을 때 엘리사벳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갖게 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하니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겁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지금 누구보다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마리아가 찾아오자 엘리사벳은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맞이할까요? 본문에 있는 41절과 44절에서 마리아를 맞이하는 엘리사벳의 마음과 감정을 깨닫게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 무난할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함께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아갈리아 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본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갈리아오, 기쁨을 뜻하는 이것은 그냥 우리의 감정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몹시 기쁜 나머지 하늘 위로 솟아오를 것만 같은 그 기쁨. 여러분 혹시 그런 기쁨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기쁨으로 하늘을 솟아오를 것만 같은 그 기쁨, 그 기쁨으로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기쁨은 이 기쁨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만나러 오시다니, 나의 구원자 되시는,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의 어머니가 나를 만나러 오신다니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기쁨의 감탄과 기쁨의 표현을 지금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 메시아,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은 어떻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1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에 붙잡히고 되니 이제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니.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충만했더니 그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보고 주시라, 구원자라,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백,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로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고백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건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입술에서 말하는 그 고백을 살아내게 될 때 그 고백은 비로소 진실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고백, 우리가 입술을 담아 고백하는 그것을 입으로만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삶에도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렇게 고백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주님으로 알아봤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저 성탄이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에 붙들리고 세상이 주는 그냥 그저 그런 기쁨에 붙들렸다가 여러분, 우리 참 기쁨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물 주고받는 똑같은 남들과 같은 성탄 보내고 말 겁니다.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붙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기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기쁨의 만남이었습니다. 나누는 기쁨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사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남들에게 말하기는 상당히 부끄러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요, 엘리사벳은 노년이었으니 누구에게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자기에게는 기쁨일지 몰라도 남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기쁨이 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심전심.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같은 처지에 있다 보니 그 기쁨이 2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찾아가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엘리사벳과 같은 마음, 그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누누이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거리를 두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집은 걸어서 3일에서 5일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가까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함께 같은 처지가 되어 위로하고 또 축복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 기쁨을 배로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둬야 하는 이 시기에 몸의 거리는 둘지라도 마음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상대방의 나눔을 함께 들어주면서 같은 감정을 가져가고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지금 시기만 되면 또는 성탄 시기만 되면 곳곳에서 불려지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주님은 세상의 구원자다. 주님은 세상의 통치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기뻐하며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집니다. 뭐예요?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자기의 비천한 존재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국이었습니다. 피지배국에서도 한 여인은 가장 천한 존재입니다. 가장 천한 나라에 사는 가장 천한 존재, 그게 바로 자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천하고도 천한 자기를 그렇게도 귀하고 그렇게도 크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 이것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봐주시니 이제 나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복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비록 비천한 나라에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가장 복된 존재가 가장 복에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은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정결 예식을 통해 그 절기를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시므온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자. 그러니까 시므온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렇게 구원자를 기다리던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을 이들이 함께 때마침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뭐라고 찬양했던 겁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동안에 기다렸던, 그동안에 잠 못 이루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성령님께서 보고 죽는다라고 하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 이제는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그 아기 예수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탄절에 모여서 기뻐하며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기쁨이 풍성한 날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으로 인해 온 천하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히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비천한 나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복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 성탄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지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불빛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분주하다 보니 그 분위기에 휩쓸려 성탄을 그냥 그런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예수님의 성탄을 분명히 알지만 내 삶이 너무나 팍팍하다 보니,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그렇게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성탄, 우리에게 무엇보다 구원으로 인해 기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하며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힘들다 보니까 성탄 두 번째지. 지금 뭐 성탄이 뭐 문제야.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쁨은 우리 생명의 기쁨보다 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지금 먹어도, 그 다음에 일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문제보다 더 기쁨을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이 시기에 시국이 어렵다 말하지만 담대하게 성탄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기쁨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기쁨이 드러나야 합니다. 삶으로 기쁨을 드러내기 위hen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의 기쁨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깃들이는 교회는 어떤 기쁨을 맞이하고 또는 어떤 시기를 보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올려 보는 건 엘리사벳을 만났던 마리아의 심정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난 기쁨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이를 갖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점점 갖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 내 몸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한 몸인데 아이를 갖게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렇게 된 지 6개월이나 되었다고 하는 엘리사벳을 한번 만나보자. 그 엘리사벳을 만나 어떤 연유에 어떤 역사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셨는지 엘리사벳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노년에 아이를 갖게 된 엘리사벳을 보면서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갖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겠구나.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깃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눌 때 함께 듣는 사람도 그 기쁨을 동참하고 함께 동요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한 내가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확신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